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진실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섬기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 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그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통독, 암송,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암송을 통해 우리 안에 죄가 머물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구합니다. 항상 말씀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죄의 모습을 경계하며 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늘 보좌를 떠나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주님 닮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되어 지금의 광야 같은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모습과 악한 모습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늘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보고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들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9장 23절 말씀. 제 친구 중에 쌍둥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두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구별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들도 두 사람을 종종 헷갈려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고등학교 때 이 두 친구가 장난스럽게 학교를 한번 바꿔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자기들이 알던 친구일 정도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그래서 저는 두 친구를 그나마 좀 잘 구별하는 편에 속했는데도 어느 순간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정말 닮은 친구였습니다. 이처럼 쌍둥이는요, 외모가 정말 비슷하죠.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에. 그리고 어떤 경우로 보면 정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아, 이래서 쌍둥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날에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쌍둥이가 맞나? 왜 이렇게 서로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쌍둥이 형제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형제는 쌍둥이인데 두 사람이 너무 달라요. 아마도 일란성 쌍둥이였을 텐데도 두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서로 잘 섞이지 못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하게 다툴 정도로 그런 두 형제였는데요.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름이 축돌할 때에 이제 공동체는 시끄러운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평강인데 갈등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형제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집안이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형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가 보여주는, 또 이 부모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영적 가족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시끄럽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 서로 다른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들에 나가서 몸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기자는 에서를 들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반면에 야곱은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고 어머니 곁에 있는 것을 형과는 다르게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점을 소개해 주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두 형제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인데 이 두 사람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편애를 한 거예요.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사랑합니다. 뭐가 좋았냐면 에서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 주는 것을 이삭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을 보고 소외가 된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갔을 수도 있죠. 28절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요,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편애입니다. 편애.
가족 구성원 사이에 편애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치우친 사랑을 받은 사람, 편애를 받은 사람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집스럽고 안하무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만 받다고. 반면에 그 사랑에서 소외가 된 사람은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고 밖으로 나가서 관계를 하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이 편애를 경험해서 상처나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편애의 문제가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편애를 받은 자녀는요, 나중에 편애하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에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던 야곱이요, 편애하는 아버지, 편애하는 남편이 돼요. 아내 레아보다도 라헬을 눈에 띄게 사랑하고, 또 라헬이 낳은 자식들을 다른 아내들이 낳은 자식보다도 편애를 합니다. 지나치게 사랑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중에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아주 이 막장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애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맏아들 사랑하고 어머니가 둘째 사랑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네.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다른 부모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머니에게 왜 사랑을 못 받지? 나는 왜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지?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이제 경쟁 관계가 되고 맙니다. 한 부모 한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랑을 주는 부모에게는 더 잘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사랑을 빼앗은 형제에게는 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기 전부터도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이 두 형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경쟁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이 다툼이 심하다면, 갈등이 있다면 혹시 이런 치우친 사랑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어떤 경우를 보면 마음이 조금 더 가는 자녀가 있어요. 순종을 잘하고 또 부모에게 애교스럽게 하는 자녀에게는 아무래도 목소리도 부드럽고 미소를 띠게 됩니다. 근데 사랑은 하지만 그 표현이 잘 안 되는 자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서 나의 싫은 모습을 받거나 또 자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고, 치우친 사랑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 유독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제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게 놔두면요, 그게 또 갈등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집안에 또 이 갈등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편애, 치우친 사랑.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을 소개하고 그들을 향한 부모의 치우친 사랑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창세기 기자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요, 그날은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왔나 봐요. 너무 배가 고픈데 마침 집에만 머물던 야곱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면 그 음식 냄새가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막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에게 그 팥죽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애가 좋은 형제였다면 그냥 먹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때 형 에서와 흥정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이 맏아들의 권리인데요. 장자의 권리를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바꿔버려요. 장자의 권리와 죽 한 그릇을 바꾸게 됩니다. 32절을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에서가 대답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거죠. 에서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야곱이 맹세를 시킵니다. 죽 먹고 나면 마음이 바뀔까봐 지금 맹세해라. 에서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장자 권리와 죽을 바꾸게 되는데 야곱은 선심을 쓰듯이 떡까지 줍니다. 팥죽을 주게 되고 에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먹어요. 여러분 에서가 죽 한 그릇과 바꾼 장자의 권리가 뭘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맏아들에게는 유산의 2몫을 다른 아들에게 줄 몫의 2몫을 장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삭 부자였거든요.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게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장자에게 이어지는 이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 축복과 축복권이 그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어요.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소중한 권리인데 에서는 그것을 겨우 죽 한 그릇과 바꾸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에서는요 그것을 팔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유산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보니까 그걸 바꾸는 것을 개의치를 않습니다. 아주 좀 심할 때 단세포적인 동물이란 말을 하는데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34절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죽을 먹는 에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4가지 동사가 이어져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자기 지금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창세기 기자는 에서의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에 누릴 소중한 것을 내버렸습니다. 에서의 이 행동은요,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행동이었어요. 가치가 뒤바뀐 사람이 에서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치가 지금 바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한 정신병자가 장난삼아 정가표를 뒤바꿔 놓은 백화점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값비싼 외투에 붙어 있어야 될 가격표가요, 손수건에 붙어 있고 바뀌어 있는 거죠. 치약과 핸드폰의 가격표가 바뀌어져 있는, 싸구려가 귀중품 행세를 하고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이 바뀐 채 거래가 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찮은 것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인데요. 에서는 전도된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찮은 것과 바꾸어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중독된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에 중독이 된 거예요.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물질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충족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다른 대상에게 향하는 것이다. 그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빼앗아 버렸다면요, 우리는 그것에 지금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든지 스포츠든지 쇼핑이든지. 우리에게 지금 이 가치가 뒤바뀌어버린, 정말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에서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를 쓴 폴 스티븐스 교수는요, 에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서는 믿는 자이면서 육적인 일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의 상징이다. 여러분, 에서와 같이 살아가면요, 우리 삶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만들 수가 없고 평화를 잃어버린 나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고 평강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가 망령된 자네요.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쾌락과 행복과 배부름과 편안함과 바꾸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에서가 어리석었다면요, 야곱은 아주 간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야곱은 형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사모했는데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런데 형에게는 그 장자의 권리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날의 그 죽사건, 이게 어쩌면 야곱이 계획한 것인지도 몰라. 형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것들을 짜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 작가 알렉산더 화이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즉시 장자권을 팔지 않는다. 그 권리를 판 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많이 팔아온 자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장자권을 헐값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그것을 소홀히 여겨온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에서의 장조건이 흥정만 잘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삭이 알았고 리브가가 알았고 야곱도 알았다. 야곱은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그의 형을 오랫동안 눈여겨본 것이다.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아직 오지 않은 축복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런 모습, 장자의 권리를 사모하는 모습은요, 그것들을 하찮게 여긴 형과 비교해 보면 정말 칭찬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이럴 수 있나라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닮아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실 축복에 대한 사모함, 갈망, 이건 우리도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모함을 가졌던 야곱이 죽과 형의 장자권을 바꾼 것은 그럼 잘한 일이냐? 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행동에 밀어냈다면 형을 속이고 이 죽과 장자의 권리를 바꾼 야곱의 행동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에 너무 다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심각하다 할 정도로 뱃속에서 그 태아들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애들이 왜 이러죠,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 아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떤 예언을 주시냐면, 동생으로 태어나는 자가 장자의 축복을 갖게 될 거라는, 요약을 하면 그런 은혜를 주셔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비록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다. 이 예언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와 친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야곱아, 네가 장자의 복을 받을 거야. 그랬을 때 야곱에게는 그것을 내가 언제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야곱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쟁취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쟁취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죽과 장자의 권리를 바꾼 거죠. 자, 야곱의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집념의 사람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을 자기가 교환해서 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죽으로 형의 장자권과 바꾸는 것은 형을 속이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무엇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예언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27장에 가보면 분위기는 사실 그래요.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지. 형이 아버지의 신뢰를 받지. 예언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쟁취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형의 것을 빼앗은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형이 이제 형제끼리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집을 떠나야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또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고 지금이 때인 것 같지만 약속하신 하나님께는 가장 적합한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요,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면요, 죽기 전에 깨달아요. 자기는 자기가 쟁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죽기 전에 깨닫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애굽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 앞으로 큰아들이 므낫세였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었는데 오른손이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므낫세를 오른손 밑으로, 에브라임을 왼손 밑으로 갖다 놔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려다가 갑자기 손을 바꿉니다. 그 요셉이 그게 싫었어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이쪽에 있는 애가 맏아들이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한다 아들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손만 바꾸시면 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굉장히 아파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리면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니까 누군가와의 지금 갈등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이 모습에서 떠나가야 돼요. 자,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에서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말씀에 우리를 한번 비춰봅시다. 이삭의 가정이 보여주는 문제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있지는 않는지.
이삭과 리브가처럼 편애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함부로 행동하게 만드는 일을,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에서처럼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아직 오지 않은 영적인 축복보다 이 땅의 복에 목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가치가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가치를 뒤바꿔버린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곳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럴 때 평강을 잃어버린 내가 있는 공동체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가정에서 제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안에 이런 이삭 가족의 모습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 모습에서 떠나고 그 모습이 죽었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복된 가정,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주었던 잘못된 사랑, 에서가 보여주는 헛된 것을 향한 갈망과 전도된 가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그런 모습에서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만져주시고, 오직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과 땅의 귀한 것으로 채우시며 드려지는 예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기로 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부 9시, 2부 11시입니다. 유아 어린이부 예배도 2부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20일 토요일에 김준현 집사님과 윤지연 집사님이 결혼을 합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웨스턴 빌리프 웨딩홀에서 있으니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윤미듬 청년이 또 내일 입대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박상현 청년이 입대를 했는데 군에 있는 청년들 무더위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 기도 및 성경 봉독 담당자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